많이 나오셨는데 어려움 중에도 또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빨리 해결이 돼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정에서도 잘 드리고 계시는 거죠? 아멘하고 소리가 들려지는데요. 예, 잘 하실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조금 진정세로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가 개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전 세계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세계는. 성경에서 예언한 인류의 종말의 재앙, 마치 그것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원인이 무엇일까? 아무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고 그렇다고 하면 사람인데 사람의 욕망과 죄악의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의 결과가 아닌가.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 오늘날도 그에 못지않은 죄악의 관영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이 죄로 인해서 몇 번이라도 망해도 망했을 세상인데 여전히 이렇게 번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죄악의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도 또 다시 이 고비를 넘겨서 또 순탄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같으면 뭐 포기해도 몇 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가 잘 되면 그러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정치가 어떻더니 경제가 어떻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경제가 지금보다 과거에는 훨씬 못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는 어렵다고 그러고 살림살이는 어렵다고 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가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제자리걸음이고 오히려 뒤처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정치와 경제가 나아져도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움직여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문제도 얼마나 훌륭한 의술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죠. 그래도 우리나라 의술이
이번에 빛을 발해가지고 진단 키트라든지 손 세정제 이게 수출이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거기는 호황을 누린다고 그래요. 전 세계가 이것에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메르스 사태 이런 때 미리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저 미국 보세요. 첨단 기술, 과학 문명 자랑했던 그 미국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지금 10만 명, 20만 명 그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 유럽도 마찬가지. 인간이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유능은 하지만 전능하지는 못해. 어떻게 보면 무능한 게 더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 100마리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 또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린 아버지.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써서 반복해서 쓴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요. 99마리를 양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 헤매는 그게 목자예요. 그 한 마리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 마리쯤은 별거 아니다. 그리고서 그냥 지발로 나간 놈 그냥 내버려둬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치 목자장이 되셔서 그 한 마리 양을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안을 찾는 그 사람, 그런 심정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지발로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세 가지 비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가 있어요. 그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살기 편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변의 이웃의 많은 나라를 통해서 블레셋이나 미디안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요. 회개해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드온과 삼손을 통해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살기 편하고 이렇게 생활이 느슨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게 반복된 인생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또 왕정 시대가 있었는데 이 열왕기서를 보면 왕정 시대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징계를 내리세요. 그럼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왕정시대예요.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으면요, 몇 번 그렇게 잘못하고 세상 길로 가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많은 것이 사람의. 근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내용에 흐르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수없이 백성들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매를 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청년 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어요. 20대 때부터 돈을 얼마큼 벌었냐면 매일 저녁에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그냥 골프 가방으로 한가득. 이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근데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청년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에 등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느 날 치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업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어요. 결국은 부도가 났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때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 청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청년, 그때 잘 망했었지요? 그때 잘 망했지? 이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 정말 그때 잘 망했어요. 그때 잘 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 여러분, 성도는요, 망해도요,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라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청년은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 사업을 망하게 해서 내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망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실패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십상인 때가 요즘이. 마음이 무너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근데 이런 것이 시험이고 이것이 역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나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고 더 좋은 축복의 기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환난이 많았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끊을 수 없다. 그 환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십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죽으러 가신 거예요.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면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지옥 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겁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 포기하면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를 봐도 이런 경제나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정말 인생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아파가지고서 하루 종일 통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살 바에야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통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밤새 통증이 있어봐요. 뭐 어떻게 살아요? 그것이 일주일 한 달 걸려봐요. 그분들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30분만 통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싶대요. 30분만이라도 통증 없이 살고 싶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돼. 내가 생명을 포기하는 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워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집에 혼자 계시면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전화도 없고 가족은 자녀들은 집에만 있으라고 하고 그것이 한 달, 아마 이 4월 달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행여나 생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은 혹시 없을까?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자주 전화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 준목자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화하시고 안부 묻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쭉 해보면 다 그런 모습, 다 똑같죠. 똑같죠. 지금의 상황에, 지금 내 생에 이런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겪어본 일이 없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적인 심령에 그런 외로움과 안타까운 그런 답답함, 불안함, 이것이 우리의 몸을 망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삶을 포기하고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 피값이 나의 죄를 계속해서 나를 살린 거예요. 내 생명은, 거듭난 생명은 예수 피값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엄청난 귀한 건데 우리가 이 고비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와요. 좋은 기회가 다시 올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포기만 안 하면 기회는 옵니다. 예수님은 삶을 포기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그게 이제 얼굴 볼 낯도 없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들어가서 거부로 이제 고기 잡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어요. 포기하고자 하는,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베드로를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포기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기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기만 안 하면 기회는 와요. 네버 기브 업, 네버 기브 업.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청년들도요, 지금요 대책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도 끊기고 취직을 하고 싶어도 누가 받아줘야지, 뽑아야지.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감명 깊은 그런 내용을 봤어요. 한 사람이 초청을 해요. 어느 한 사람을 초청해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초청해서 서로 한 2m나 되나요? 마주보면서 눈맞춤하는, 한 5분 동안 눈맞춤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딸이 아버지를 초청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어요. 몇 년 전에? 24년 전에. 24년 전에 100일도 안 된 아들을 잃었어요. 어떻게 잃었냐 하면, 어머니가요, 서울역에서 아기를 안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시려고, 화장실은 아기를 같이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화장실 바깥에 있는 그 어떤 분에게 그 아이를 맡긴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분이 그 아기를 가지고 서울역 밖으로 나갔다는 목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24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도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요.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역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전단지를 돌리고, 또 저 지방에 어느 날 아기를 찾았다고 500만 원 들고 오라고 갔더니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틀을 기다렸는데도 없어요. 또 허위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서 그런 헛걸음친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요, 지금도 찾으세요. 24년 된 그 아들을 지금도 찾아. 아버지로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24년이 지나고 100일도 안 된 그 아들이 잃어버렸다는데 그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도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찾지 않고요, 집에서 밥이 안 넘어간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대요. 무슨 일을 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걸음이라도 서울역 가서 전단지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심정이더라고요. 포기할 수 없는 거. 딸이 신청했는데 딸이 만났어요. 딸의 소원이 있어요. 이 딸은 5살 때 아버지가 전단지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돌볼 수가 없으니까 보육원에 맡긴 거예요. 보육원에서 몇 년 동안 살았냐면 13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이 딸은 보육원에서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날만 기다리고서 그랬는데 13년 지나고서 이제 성년이 되니까 보육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아버지 만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전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새벽에 그냥 전단지 가지고 나가시니까 한 끼라도 같이 식사 나눌 그런 기회도 없고, 아버지가 나하고 하루라도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대화 나누고 즐겁게 놀아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보육원에 있을 때가 좋았다.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24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나하고 같이 오순도순 살고 싶다고. 전단지 안 돌리면 안 돼. 이 딸은 아버지가 나가고 전단지가 박스로 있는 거, 그 전단지가 그렇게 보기 싫다는 거지. 이 전단지 때문에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 딸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이제 전단지 뿌리지 말고 이제 나하고 그냥 같이 살자고. 내가 그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몰라주고 무관심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딸이 진짜 원하는 거, 이제 전단지 돌리지 말고 같이 살자고, 그것은 못하겠다는 거지. 나는 내 아들을 생사라도 확인할 때까지는 내 아들을 끝까지 전단지 돌려서 찾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버지나 딸이나 다 저는 이해가 되고, 정말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 포기 못해. 네,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하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고요,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넉넉히 이기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못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겨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힘들어서 못 살겠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 가진 거, 몸이 약하고 가진 거 없고 그래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가진 것 없어도, 비록 병들어도 그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졸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시고 하늘의 위로 받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속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으로 이겨내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탄 마귀를 반드시 제압하고 이겨냈지 사탄에게 진 적이 없어요. 비진리는 진리 앞에 무릎 꿇지, 진리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지 거짓이 이겨내는 법이 없어.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을 휘집고 다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치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잊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고비를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도 힘도 지식도 부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포기 없는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기회를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감사하며 어려움 중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어려움을 당한 모든 백성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